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주의 인자와 긍휼을 체험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악한 생각에 물들고 더러운 말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육신이 치료받고 강건해지며 낙심한 심령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으며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믿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을 주시며 한낮엔 따가운 햇살을 주셔서 만물이 결실을 맺는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신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는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더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심히 부족하오니 착하고 충성된 일꾼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 중에 있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으로 알찬 열매를 맺는 계절을 맞이하고자 하오니 계획하는 일마다 앞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롭고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당국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과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되살아나고 우리나라 국민이 평안을 누리며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공평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이 땅에 교회와 성도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잘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동 제1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조건적인 아가페적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꽃피게 하시고 교회 문턱을 밟는 누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행복의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교회 안에 생명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들의 문제를 모른 척하지 않고 동참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교회가 이웃들이 당하는 상처를 공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짐을 나누어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이 아닌 타인의 기쁨을 위하여 물질적인 기쁨보다 영적인 기쁨에 만족하며 육신의 기쁨을 넘어 영혼의 만족을 더 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은 하늘의 기쁨으로 보상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비전 2014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헌당에 이르도록 하시고 모든 교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해가는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해주셨고 또 필리핀을 선교하시는
설용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 많은 참여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눈물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그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축복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과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는 고등학교 동창 아들이 결혼을 해서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동창은 지금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후두암으로다가 오랜 동안 10여 년 그 고생을 하다가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용인에 있는 병원, 요양병원에 있다가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방문하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그래도 고등학교 때 가까이 지내던 그런 친구여서 가서 축하를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호국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호국단이라는 게. 그래서 호국단에 그 기수단이 있습니다. 기수단. 그 기수단 5명. 그러니까 등치가 다 적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5명이 우리 연호봉이라고 하는 우리 모임을 갖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졌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그렇게 갔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아이를 잘 키워서 그렇게 결혼시키는 모습을 보니까 참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노예 원로 목사님이셨던 그 예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시고 한 5년 좀 지나셨는데 갑자기 췌장암이 발견이 되어져서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이 전이가 되어져서 온몸에 다 퍼져서 많이 위독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화요일 날 방문을 했었는데 수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 제 친구도 그렇고 제가 마지막 어찌 보면 임종을 보다시피 마지막 예배를 기도를 드려준 그러한 목사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은혜스럽게 잘 마친 그러한 또 원로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어제 결혼식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물론 다 했던 설교 준비이지만은 자꾸 잊어먹으니까 다시 한번 또 이제 준비하고 이제 결혼식 갔다 오후 5시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천호동 그쪽에 강동역 있는 데 깨어서 시간이 제법 많이 걸렸습니다. 가는데도 그렇고 오는데도 그렇고 늦게 와가지고 설교 다시 한번 준비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잠을 잤는데 제가 꿈을 그렇게 잘 꾸지는 않는데 이제 꿈을 제가 꿨습니다. 그 꿈을 이렇게 꿨는데 그 꿈이 평강교회 교인이 저를 모함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아닌데 그거를 일을 꾸며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저를 모함하는 이제 그러한 꿈을 제가 꿨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꾸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금 평강교회 예배도 못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냥 문 다 잠가 놓고 예배도 못 드리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평강교회 교인이 나를 모함을 할까? 아마 평강교회 교인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네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란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이 홍해와 같은 이 어려운 일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막을 때도 있고 또 우리 할 일을 못하게 할 때도 있고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이 잘못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왔겠지만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더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문제들이 더 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 살 것이라고 하지만 100세 세대라고 하지만 그러나 무작정 오래 산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 속에 옛날보다도 더 많은 문제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아이들도요 학교 다니면서 왕따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 그러니까 부모들이 간섭하고 개입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중고등학생들 진학의 문제로 내가 어느 것을 택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진학의 문제로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가 좋은 학교 가려고 이런 또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떠합니까? 취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너무나도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 볼 때에 결혼만 해준다면 고마운 거예요. 결혼해도 아기도 안 낳겠다고 그래요. 이거 사회적으로도 나라의 존폐의 문제가 달릴 정도로다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년들은 어떠합니까? 가정의 경제 문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 자녀들의 혼인 문제, 노후 대책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고해야지만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늙으면 죽어야 하지 하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삶 가운데 질병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장례비 문제, 또 장지 문제 이런 것들을 걱정하며 노인들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문제들이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각종 사고, 죽음,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두고 산 넘어 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수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며 또한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오늘 본문 홍해가 갈라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한번 그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게다가 뒤에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애굽의 군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추격해 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할지를 묻기 이전에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백성들에게 펼쳐 놓으셨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이 아니라 왜 이런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까? 이 질문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가라는 질문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한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한 것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홍해에서 수장시킴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다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그 백성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로구나 하고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같은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하심과 대적자들의 멸망을 목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과 같으냐 하면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도요.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뭐라고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능, 잔이 넘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10수년을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에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양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승리케 하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보는 앞에서 잘 먹는다? 여러분 이보다 원수에게 보복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잖아요. 네? 세상의 모든 잡신들, 세속적인 그러한 문명, 하나님을 부인하는 생각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지없이 박살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최신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홍해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잡다한 거짓신들, 우상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상들은 생명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더불어 야곱과 더불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3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루신 사건을 그들이 보고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계획하시고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그들이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홍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모세를 믿은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만 의뢰하는 신앙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장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의 학교에 오늘 우리를 넣으시고 온갖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실까요? 믿음이 장성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시기 위하여 믿음의 학교에 오늘 훈련의 과정으로 오늘 우리를 집어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화려했었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로는 지난날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일이 더 형통하게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영광도 있었지만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방금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그 당하는 그 어려움이 힘에 닳도록, 힘에 지나도록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살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는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 마음 속에는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신학생들 가운데서는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물론 살아있는 선배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나는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목회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받는 신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모든 이들의 본이 되는 그런 삶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로구나, 내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로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당한다면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홍해 속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길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7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힘든 고난을 만났으면 그 속에 축복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크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 이후에 영광도 크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닷속에 하나님은 지름길을, 여러분, 홍해를 그렇게 건너지 않으면요, 홍해를 피하여 약속된 땅으로 가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돌아서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직통길이에요. 네?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그러한 훈련의 지름길이요, 그들로 하여금 빠른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는 지름길이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길은 없습니다. 고난을 극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또 다른 이유는요, 모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한목에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민족임을 한목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여러분, 홍해를 걷는 것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을 한목에 다 세례 베푸는 거예요. 물로써 그 모든 죄악을 씻게끔 하는,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끊게끔 하는 이러한 곳이 바로 홍해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홍해와 같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홍해를 건너는 이러한 경험을 했다면 다시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보다 더한 어려움은 아닐 것이고 능히 감당할 일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 어려운 일들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일 후에는 축복이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기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여기서 구름이란 구름 기둥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다는 홍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세례를 받은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말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정결하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례를 통하여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도 홍해가 열리는 이 과정을 잘 보면 그 안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야지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에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백성들의 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편은 광명이 있고 저편은 흑암의 구름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뒷일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이고 또 감당치 못할 그런 시험 가운데는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세처럼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입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당황하여 소리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보통 군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 최고의 막강한 군대입니다. 그 군대가 오는 겁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왕좌왕하게 할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닙니다. 200만이 우왕좌왕합니다. 그걸 어떻게 통솔하겠습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 가운데서도 홀로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모세 역시도 인간입니다. 그런 거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모세도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을 할 때 잘해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던 이 모세, 이 고백, 이것은 오늘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불평의 말 하지 말고요.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보라. 이렇게 말입니다. 때로 지나친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더라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즉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고난 중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문제의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 든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모세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기적을 이루었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홍해 앞에 손을 내밀라. 생각해 보십시오. 손 내민다고 무슨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약속된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또 막혔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때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믿음으로 행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은 곧 그 자체가 인본적인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고백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과 경배의 모습인 거예요. 손을 내민다. 모세가 문제의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지만 그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늘 손을 들고 모세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민다는 것은 곧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며 주님만 신뢰한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주님께 항복한다고 하는 액션이 바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악수할 때 손 내밀잖아요. 이게 서양에서 온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 무기 없다 이거예요. 무기 없다. 손을 든다 그랬을 때에 손을 든다는 건 나는 항복한다 이런 말이에요. 네. 즉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무슨 어떠한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낼 의의는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믿고 맡기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민 것이나 우리들이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다 이에 해당합니다. 고난 중에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목회할 때 힘껏 후회 없이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은퇴하신 목사님의 축복 기도와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축복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들의 손 드는 것을 보면 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손을 높이 들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축도를 시키면 이러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면 힘껏 할래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하고자 했을 때에도 젊은 날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날 못하면 후회하는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할 때에 힘껏 손을 높이 들어 축복하자, 이렇게 열심히 후회 없이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길을 지름길로 인도하십니다. 민족적인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로 그들을 내모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고난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탓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또 문제가 왔어요. 또 원망했어요. 또 불평했어요. 또 탓했어요. 그리고서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연단을 갖게끔 하기 위하여, 나를 훈련시켜서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나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으로 손들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모세처럼 우리도 손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저 모이기만 하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선조들의 그러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 받았고 오늘의 교회를 이렇게 부흥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계속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앞에서 문제 해결받아 힘있게 담대하게 길이 남는 산증인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귀한 신앙의 역군들이 오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홍해 앞에, 문제 앞에 오늘 우리가 놓이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겨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당하는 고난,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모든 문제 다 해결받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부르시지만 극복하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달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